우리가 성경에서 그 한 권의 성경책이지만은 그 속에는 66권의 시대와 정서와 또 이 문화가 다른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세웠던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책 속에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저자가 돼서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모세와 사도 요한은 그 1500년 그 어간이 생깁니다. 1500년 어간이 생겨진데, 이렇게 이 어간이 생겨진 가운데서 1500년 아니라 3500년 어간이 생겨요. 이 저자가 그 신약만 그 하더라도 그 우리가 2000년 어간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체로 보면 그 이렇게 많은 어간이 생겨지는데, 거기에서 문화가 다르죠, 역사가 다르죠, 또 정서가 다르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소리가 나올 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입니다. 기자는 사실을 그대로 육하은칙에서 기록할 뿐이지 그 사건을 조작해낼 수는 없죠. 사건이 있는 것을 그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이 모든 기사화되어서 많은 사람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직업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모든 역사의 삶의 터전이 달랐던 그런 시대에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율법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법을 주셨어요. 질서 있게 이 수평으로는 너희들이 내가 택했는데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모든 삶이 되어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잘 분별해서 본받을 만한 것은 함께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냉정하게 그 모든 것을 차별화되었으니 너희들은 그 빛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지언정 그 악한 죄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교회까지 침투해 들었을 때 그 교회가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두 진행되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진리를 중심해서 바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명령하신 이런 말씀 전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택한 민족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희들이 살아서 복된 민족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알게 하라, 이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고 몸소 행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의 의학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주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을지라도 사람은 절망과 좌절 속에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주님이 산자같이 불러서 살아나셨다 이거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는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 근데 이걸 하나로 먹는다면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보다 늦게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방법은 달랐지만은 오실 예수를 믿고 오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복음이 뭐냐 이걸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외하고 그랬지만은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럼 율법이란 건 뭐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어져서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이란 건 뭐예요? 죄가 더해진다 이거죠. 죄가 왜 더해지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됐어요. 완전히 악한 자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처벌시켜야 된다. 처벌시킬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이 죽은 거죠. 예, 그 죄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그 입법화시켜서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처벌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데 이 법이 없을 때는 죄인들도 모르고 하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의 문화라 풍습이다 전례다 전통이다 이런 명분 아래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선포된 이유는 그 잘못된 것이다. 또 하루아침에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 거죠. 왜? 그 법이 선포된 순간부터 법의 효력이 나타나서 전에는 풍습을 알았고 전통을 알았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끼지도 않고 살았는데 법이 선포된 이후부터 범법자가 되었다 이거죠. 여기에 범법이라고는 말하죠. 범법함으로 율법이 있으므로 죄라고 한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하여진 것이라. 법이 계속 이 법에 의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다. 이 법에 의해서 너는 이런 죄를 했다. 그러니까 범법이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바로 율법이라 이거죠.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법대로 지키어서 범법자가 되지 않든지 아니면 그 법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을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만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지킬 수 없으니까 계속 범법자가 되어서 범법을 더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법이 있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오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왕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시는 그분이 예수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 약속하신 자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율법이 뭐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번복한 것인데 이것을 계속 율법이 살아있고 율법이 있는 한 계속 되어진다. 그럼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약속이 되어져서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하신 것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셔야 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책임지고 실천해 주셔야 할 약속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미신을 섬겼듯이 우상을 섬기고 예수 믿기 전 내 소원을 하나님께 그 신에게 구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속대로 제가 구합니다 하면서 구하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 근거해서 말을 하면요,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무서운 형사라 할지라도, 판검사라 할지라도 그 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법대로 집행하고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모두 판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 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대로 말씀하셨으니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죠. 법을 알아야만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알아야만 약속하고 혜택이 뭘로 돌아오는가, 보상이 어떻게 되어진가, 보상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 것 같은데 망하게 되었을 때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번복한 것이므로 더해진 것이다. 예, 법을 그러면 이렇게 대해줄 때 그 율법이 골치 아픈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 잘못됐구만 그럴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율법이 있으므로 오히려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할 때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그러면서 3개월뿐이 살 수 없습니다 한다면 그 의사가 잘못됐습니까? 의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어떤 병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때로는 당신은 지금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처방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 나쁩니까? 그 병은 그 의사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진단을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율법은 이 인간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살아간 거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뭔 죄라고 그래? 나 죄 없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너 이런 일 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 이거죠. 그럼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는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나에게 없어지 할 것이냐,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매우 귀중한 것이다. 처방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살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의사는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대로 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다 해결됩니다. 바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약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바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마음에 맞지 않아 해서 내가 마음에 맞다고 해서 안 믿고, 나는 마음에 들고 쏙 마음에 드니까 믿어, 이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면 싫든 좋든 약을 먹어야 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들을 바로 반대된 거 아니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많은 그 모든 삶을 살게 하는 그 길이 된다. 율법을 통해서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주어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서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단이 없는데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러면 위배되고 반대되는 것이냐, 없어져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성경은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니까 빠져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가둬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너 살 길이 있다. 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믿으면서 너 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진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단을 한 이유는, 신찰의 진단을 받을 이유는 빨리 해결하고자 해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의학은 빨리 진단해서 처방을 받아서 해결할 길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단받으면 바로 처방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처방을 받기만 하면 모두 다 죽은 자도 살아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한 가지 약, 예수는 어떤 가운데서 다 살리는 능력의 말씀 약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란 걸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양심대로 살았지만은 죄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살 길 없고 죽는 것밖에 없는데 살 길을 인도하신 걸 감사하오니, 예수 잘 믿고 저희들 생명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복된 행복을 삶으로써 아직도 알지 못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한 부모, 형제,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그들도 같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